여러분 안녕하세요. 벌써 3교시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. 주석 사용 설명서 1교시와 2교시를 통해 각 주석들의 시리즈들의 어떤 특징이나 또 모습도 보셨고, 또 그 주석들을 가지고 어떤 설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면, 그러면 어떤 수준의 주석을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볼 수 있는가에 궁금증이 남아있으실 것 같습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서들이 다 같은 수준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. 근데 그 수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다는 것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더 높은 수준의 주석이 있고 더 낮은 수준의 주석이 있다라기보단 필요의 여부에 따라서 각 주석의 특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보는 것일 뿐이지, 나는 더 많이 배웠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것을 본다, 이렇게 보는 의미는 좀 아니지 않나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11개의 주석 시리즈를 저 나름대로 이제 분리를 좀 해보았습니다. 3개의 분리를 좀 했는데요. 하나는 굉장히 학술적인 주석입니다. 여기는 굉장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나 또 원어에 접근이 좀 가능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석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목회적인 주석인데요. 여긴 좀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주석이에요. 누구나라고 하면 뭐 종교를 갖고 있느냐, 뭐 아니냐,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, 신학을 했느냐 아니냐,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, 다니지 않았느냐,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그냥 성경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분리했는가? 다 제 기준은 아닙니다. 우리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. 베스트 커멘터리즈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. 그곳에서 이제 그 분류해 놓은 방식과, 그 다음에 구약학자 롱맨이 올드 테스타먼트 커멘터리 서베이라고 쓴 2013년도에 쓴 책을 참고했고요. 또 신약은 카슨이 쓴 더 뉴 테스타먼트 커멘터리 서베이 2013년도에 쓴 이 책을 참고했고,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나름 이제 평균치의 값으로 이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앵커 바이블, 이 시리즈는요, 학술적이며 목회적인 주석입니다. 설교 준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학술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그래도 두 개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두 부류 중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학술적인 주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는 좀 언어학적 접근을 통한 이 단어의 설명, 의미의 설명에 더 관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설명드렸던 시리즈는요, 베이커 성서 주석입니다. 구약은 BCOT, 신약은 BCNT로 나눠지는 베이커 성서 주석은요, 목회적 주석의 부류에도 속하고요,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류에도 속합니다. 왜냐하면 이 주석 시리즈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또 현대적 메시지에 또 관심이 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베이커 성경 주석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주석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두 개 중에서도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자면 조금 더 목회적인 입장에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좀 활용하기에 더 좋은 주석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리고 베이커 성서 주석이 생각보다 또 두꺼운 주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보기에는 또 굉장히 다가가기 너무 먼 그런 주석으로 또 우리가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시기에는 또 조금 부담스러운 주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설명드린 주석은 BST 성경 강해 시리즈입니다. 자, 이 시리즈는요, 목회적인 주석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주석입니다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BST 성경 강해를 누구나 주석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약간 두꺼운 주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석이 다른 주석서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. 또 이 BST 시리즈는 서론에 대한 설명도, 서론에 나와 있는 설명들도 굉장히 간략하게 필요한 내용들만 잘 담아놓았고, 또 나머지 내용들이 또 이제 설명, 주해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, 기고자들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설교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아 있어서 누구나 좀 더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주석서를 찾을 때 이 BST 시리즈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요, 현대 성서 주석입니다.
이 성서 주석도 목회적이며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 시리즈입니다. 이 시리즈는요, 제가 이 양쪽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기가 탁 어려운데 사실 목회적이며 누구나 주석 시리즈의 그 중간쯤 어디라고 저는 현대 성서 주석 시리즈를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설교 준비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좀 통찰력, 좀 뭔가 해설을 통한 통찰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더 어떤 세부적인 신학적 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조금 약하고요. 하지만 성도들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신학적 사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, 그래서 저는 요 목회적이면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주석 그 사이쯤 어딘가에 아마 이 현대 성서 주석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. 다음 소개해드릴 주석은 뉴 아메리칸 주석입니다. NAC 시리즈 있는데요. 이 시리즈는 제가 다른 주석서들은 좀 두 개씩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는데 이 주석이야말로 딱 그냥 설교자들을 위한 주석이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.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좀 했고요. 그래서 이건 훨씬 더 이제 그 다른 주석서들보다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신학적인 어떤 좋은 이해를 통한 메시지의 어떤 도출해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설교자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석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 NAC, 뉴 아메리칸 주석 시리즈를 설교자들에게 가장 알맞는 주석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소개해드릴 주석은 NIV 적용 주석입니다. NIVAC라고 약어가 되어 있는 주석인데요. 이 주석 시리즈는 목회적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이라고 이 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걸 또 설교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주석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상황 읽기나 또 현대적 의의 이런 이제 그 파트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좀 더 이 성도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신학적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NAC 정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어떤 그 포커스에서 좀 다른 맥락에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해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메시지를 도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조금 더 설교자들에게 가까운 주석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요, NICOT와 NICNT 주석입니다. 이 주석은요, 학술적이며 목회적인 주석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. 앵커 바이블보다는 쉽습니다. 앵커 바이블만큼 어렵진 않습니다만 여기도 이 주석서들도 꽤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요. 더불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적지 않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NICOT, NACNT 주석은 학술적이며 목회적인 주석으로 분류하지만 그 사이쯤 어딘가에 속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틴데일 주석인데요. 틴데일 주석은 TOTC 또는 TNTC라고 약어가 되어 있고 목회적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주석은요, 목회적이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인데 저는 이 주석이 또 현대 주석과 비슷하게 설교적, 목회적이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 그 사이 어디쯤을 달리고 있다. 거기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틴데일 주석은 너무 신학적이지 않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다라고 볼 수도 없기도 하고 이런 어떤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설교자들에게는 좀 아쉬움도 있고 또 누구나 보기에는 약간의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디쯤을 달리면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주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WBC 성경 주석인데요. 이 WBC 성경 주석은 학술적이며 목회적인 주석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저는 조금 더 이 주석은 학술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설은 주석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해설이 길지 않은 데가 많고 또 주석은 메시지들의 어떤 집중하기보다 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원문주에 또는 양식,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WBC 성경 주석은 설교자들을 위한 것도 분명히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
학술적인 내용에 좀 기울어 있는 주석이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석은 대한기독교소의 100주년 기념 주석입니다. 이 주석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학자들이 또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펴낸 주석 시리즈는 목회적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좀 100주년 기념 주석은 누구나 보기에는 좀 쉽진 않은 주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설교자들을 위한 주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0주년 기념 주석은 누구나 보기에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두란노 하우 주석은요. 목회적이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하지만 대한기독교소의 100주년 기념 주석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고요.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으로는 조금 손색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. 그래도 굳이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두란노 하우 주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,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좀 이 주석 시리즈가 답을 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대한기독교소의 100주년 기념 주석보다는 두란노 하우 주석이 누구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리즈로 아마 선별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분류해 놓은 분류표에 따르면 사실 모든 주석의 시리즈에 목회적이라는 이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주석은 다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어느 주석이든 사실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주석은 없습니다. 다만 설교자들이 어느 관점으로 어느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주석을 접하느냐가 분명히 이 주석을 활용하는데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때로는 설교적이지만 더 학문적인 주석에 가까운 시리즈들이 있고요. 설교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에 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겐 굉장히 아쉬움을 가질 수 있는 주석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사실 주석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강의를 좀 마무리해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. 이미 앞서 한번 강조를 했던 이야기인데 모든 시리즈가 다 좋은 주석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누구나 보기에 좋다 안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취하 선택할 때 각 설교자마다 판단할 수 있는 좋음과 나쁨의 기준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한 주석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석서가 다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?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한 예로 WBC 성경 주석 중에 욥기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3권에 걸쳐서 이 욥기를 설명합니다. 그러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. 이 욥기만큼의 양은 가지지 않은 상태로 1장에서 66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분량의 상당의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많은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꼭 두껍게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풍성한 자료와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느 정도 독자의 입장에선 예측해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리즈를 이 시리즈가 좋다 아니면 이 시리즈 중에 하나의 책을 샀는데 이 책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돼서 그 시리즈를 다 사는 것은 물론 구매자들의 또 설교자들의 어떤 판단의 몫이겠지만 그렇게 시리즈 전체를 사는 것을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각 성경마다 좋은 주석서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. 때로는 시리즈가 아니라 단권으로 되어 있는 주석서가 또 굉장히 좋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단권 주석서들이 또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고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석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석서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주석서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또 사전에 검토도 해보시면서 우리 설교자 각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석서들을 잘 선별해서 보시는 것이 아마도 이 주석을 활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렇게 1교시에서 3교시까지 이어진 주석 사용 설명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다루지 않은 주석들 또 그 외에 주석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. 그 질문들을 우리 설문지나 또는 댓글이나 또 여러 연락들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주석을 활용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설교의 현장에
사역의 현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의 의견들을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강의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주석 활용이 또 이 주석 사용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